교회는 이제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 여러 사람, 세 사람 이상,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만 하나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의 교회가 있지만 그건 다 지교회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왜냐? 예수님이 한 분이시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뭐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그건 지체, 지교회지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같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부끄러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인간적 관계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같은 본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같은 본질을 가진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 그런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지옥 갈 사람들끼리 서로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저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다 죄인이잖아요. 형을 뭐 이렇게 선고받고 수용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나는 너보다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죄 졌으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떼놓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뭐 도토리 키재기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라고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 똑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뭐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보다 조금 작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좀 더 좋고 길고 여러분이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구별이라는 것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네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다, 더 크다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뭐 저울로 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참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런 일 가지고 많이 싸워요. 내 믿음이 더 좋다, 내 믿음보다 더 좋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다툼과 경쟁과 자랑밖에 없다. 교회의 본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들이 뭐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뭐 최고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인데 인본주의에서는 서로가 사람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두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참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차별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만큼 잘난 사람도 없고 나는 너보다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할 만큼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교해서 뭐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하냐 더하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오늘 4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나이가 얼마고 뭐 환경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따지질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보편적 구원론이다. 보편적 구원론. 일반적 구원, 보편이라는 말이 일반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목요일날마다 성경 공부 중 요나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돼서 참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우리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은 누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라는 관계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뭐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뭐 수십 번 했어요. 왜냐하면 차별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쟤보다 낫다. 쟤는 쟤보다 못하다. 이런 차별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다 시체고 송장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 그 중자가 뭐 한자로 무거울 중이라고도 하고 또 중이라고도 하고 다시 중이라고도 해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고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저건 뭐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뭐 설교할 때 하는 소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 우리나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너무 교회에서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저 뭐 봉사해라,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이러는 말만 많이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소홀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즘에는 뭐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를 또 너무나 많이 가르친다.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다. 그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만약에 서로가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고 자랑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마치 자기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걸 인정합니까? 수긍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로가. 교회가 너무 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적당한 뭐 몇 명이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교회는 최고 커봐야 한 200명? 200명에서 아주 맥시멈이면 한 300명까지는 뭐 괜찮지 않느냐. 그 이상은 좀 무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야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정해진 뭐 법칙이 없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건 50점이에요. 또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50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중보. 중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지만 중보, 기도. 중보 기도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잘못된 말이다. 그 중보 기도라는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오늘도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자가 한 분이면 중보기도는 중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막 노예할 때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라고 막 그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헌의를 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막 올리니까는 1년에 2번씩 노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씩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총회에 헌의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중보기도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그거 하나 고치는데도. 예. 그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노예다 하면 노예에서는 노예 이름으로 제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 노예 갖고 안 돼요. 그것이 또 다른 노예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노예가 같이 공동으로 총회에다 헌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써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래도 그거 여태까지 쓰던 거 그냥 쓰면은 뭐 안 돼? 뭐 중보기도 하면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럿으로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한 분이 아니고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하나다.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본체는 하나나 그 삼위가 있다는 거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안다고 해서 야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믿기까지 하는데 뭐 그거 설명하려면 뭐 길지만 어쨌든 뭐 귀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줄만 딱 뽑아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라서 그랬나? 아니 그 정도 에베소에서 얼마나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걸 다 가르쳤는데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몰랐을까? 무슨 다른 뜻이 있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6장 16절에 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뭐 엘리야다. 엘리야는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이제 뭐 다시 살아났다 또는 뭐 에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바요나 시오무나 내가 복이 많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뭐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러자 이제 곧 이어서 베드로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내 천국 열쇠 준다고 해놓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천국 열쇠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 설교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건 생각 안 해봤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뭐 하기야 뭐 평신도로서 그런 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가이사라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죠. 황제의 공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지명에다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누가? 빌립이라는 그 분봉왕 빌립이 그렇게. 자기는 뭐 황제에게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에
신전도 있었고 아주 그 황제의 흉상 같은 게 곳곳마다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도시에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신 의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여기는 우상, 황제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지만 진정한 신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의도가. 괜히 지나가는 말로 심심하니까 얘들이 얼마나 그동안 나한테 배웠는데 실력 있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가지고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뻑하면 그냥 자기 족보 자랑하고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내가 너보다 신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집안의 족보는 너희들 집안보다 훨씬 훌륭한 집안이고, 그래서 자랑하고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곳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여러 문제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말은 교회란 한 분 하나님 아래 모여있는 관계다. 그걸 다시 한번 당부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래 모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니들 맨날 밥만 먹으면 교회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툴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럿이라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뭘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아버지가 둘 있는 사람이나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아버지가 하나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아버지가 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싸워야 되느냐? 한 형제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명이냐? 여러분이냐? 아니지 않느냐?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서로를 차별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4절에서 6절까지, 6절에서도 말하는 모든 사람을 언급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의 값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 얘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구출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고 이건 뭐 기독교의 가장 뭐 근본적인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뭐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의미도 없다. 난 왜?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소용없잖아요. 잠깐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함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중보자의 은혜 아래 모인다면 모두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모이는 것이고 모두 같은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내놓을 게 있으면 그것은 죄인인 자신을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생명으로 옮긴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어요. 그것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원래 사망에 처해있던 인간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것만 자랑할 수 있고 그것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형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변론이 있고 경쟁과 자랑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오셔야 하고 중보자 역시 한 분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질이 나고 지랄이 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쉽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썼지 실제로 대놓고 얘기했으면 더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량, 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가 옛날에 소요리문답 교리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안식교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자를 빼야 되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안식교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미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관계되는 책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요새는 전부 다 개혁주의자래, 다. 예? 소나 개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 개혁주의야. 죄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보통 에이가 말도 안 돼 그러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여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언제 죄가 있었느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언제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또 따먹기 전에. 언제 죄가 있었죠? 예? 먼저 따먹은 게 누구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따먹고서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게 아담이잖아요. 그게 아담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게 뭐야? 그러면은 저거 선악과 열매. 아유, 이걸 왜 땄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당신 미쳤어? 안 먹었어야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질 않죠. 정황상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그 직접적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말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좀 의지가 약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따먹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따서 먹고 주니까 자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말한 것을 믿는 순간 죄가 들어간 거예요. 따먹는 행위 이전에. 그때가 죄가 진 거지. 원래부터 죄가 있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죄가 들어갔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와 간음했느니라.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이미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사탄의 말에 동조를 했다면 이미 그때 범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목사한테 했더니 아이고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그랬었네, 우린 그거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면 무시할 거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얘기가 근거가 있나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배척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서 이미 단절된 관계다. 이것이 사망이에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실제로 따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질 않았잖아요. 청산가리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칵 하고 죽은 게 아니라 95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 몇 살 때 따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600세에 따먹었으면 350년을 더 사는 것이고. 그런데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육체적인 죽음도 사망이고, 제일 이제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게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끊어졌다. 모든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래도 결국 사망에 처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마지막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잘났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잘나면 뭐예요? 죽을 건데. 죽고 만다면 다 소용이 없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망한다면, 죽는다면, 거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죽는 거야 누구든지 다 죽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몸을 죄값으로 사망에 내어주심으로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화해시켰다.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의 몸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인들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는 너 죄 졌지? 너 그럼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요구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지 죄 자체를 가지고 죽은 것은 아니다. 그 말. 그거 아주 그거 잘 혼돈되는 건데, 그렇게 요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능동적 순종이라 뭐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말 한마디가 이단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지, 책임을 지신 것이지. 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이 아닌데,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말을 율법을 다 순종했다는 말로,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IQ 한 150밖에 안 돼. 지금 아주 그것이 뜨거워요. 근데 지금 뭐 합신, 고신 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은 다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율법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율법을 못 지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켰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도,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걸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걸 주장하는 미국의 정의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성경 구절 하나만 나한테 알려주면 나 당장 목사 그만두겠다.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율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예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걸 다 지켰다?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뭐 또 하나님한테 의를 얻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전가시켜 주었다. 전가시켜 주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는데?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의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또 죽어야 되는데? 심심해서 그러는 건 아닐 테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다 죽여야 돼요. 다 사형시켜야 돼. 예,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저에게 총을 주시옵소서. 저는 총이라면 무슨 총이든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요새 아주 잠이 안 와요. 그거 생각하면. 야, 교회가 이렇게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목사들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해요. 지금 큰 교회 목사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저 세종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빼놓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심각하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뭐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거나 듣고 댓글 담가보면 명설교입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뭘 알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럼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상대방이 뭐 신학교 교수다 그러면 아 신학교 교수니까 뭐 틀릴 말 하겠어? 옳은 말 하겠지. 그렇게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사탄은 점점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교묘해져 가지고 해마다가 아니라 계속 보이시피싱도 자꾸 발전하잖아요. 옛날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뭐 옛날에는 뭐 아무개 누구세요? 누구 압니까? 보통 그러면은 모르는데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이 이번에 무슨 뭐 하다 걸렸는데 거기 뭐 통장에 뭐 아무개 이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안 통해요. 보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 압니까? 그러니까 예, 그 새끼 지금 어디 있어요? 나 그놈 아는데 그놈 내 돈 떼먹고 도망갔으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황당해가지고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 보니까 예? 어디에 지금 내 당장 갈 테니까 이러니까 에이씨 하더니 전화를 다 끊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참 서로 간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에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다 트집 잡기로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나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남편 못났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도 자기 마누라만 자기를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인정해주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축혀 세우고 잘났다 멋있다 하는데 자기 마누라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죠. 상대방만 나 좋아하면 되고 나만 상대방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뭐게 중요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아는 옛날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검사가 있는데 참 잘생겼어요, 얼굴이. 키도 크고 진짜 멋있게 생겼죠. 저 사람은 서울법대 나오고 고등학교도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라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3학년 때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검사로 발령받아가지고 근무하는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내 둘이 보고서 내가 실망해도 그래. 키도 작고 딱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항상 어디 다닐 땐 손잡고 다니고. 손잡고.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싫으면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부부예요. 남들이 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이 뭐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예. 야, 그래서 참
아, 부부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걸 제가 젊었을 때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무리 저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도 참 훌륭하고 집안도 좋고 다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서로가 살면서 싸우고 서로가 사랑이 없고 그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늘 살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둬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 십자가가 뭐예요? 형틀이잖아요. 형틀. 흉악범들을 차형시키는 형틀. 나는 지금 항상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근데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저기에 내 대신 못 박혀 있는 저분이 누구냐? 그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걸 항상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질 못해요.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보이는 게 다른 사람만 보여서 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그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막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얼마나 안 믿으면 참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과 진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내가 스승이 되었노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진리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차별함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스승이다. 그러므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모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네. 여러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죠.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은 입이 너무 무거워. 완전히 이거야. 요새 내가 말한 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많이들 하대요.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 그냥 쳐다보고 그냥 엷은 미소 짓는 것으로 끝나.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또한 우리 모두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